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여자들은 사랑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남자들은 사랑의 대상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을 먹어야 돼요. 자식의 사랑을 먹든지 남편의 사랑을 먹든지 아니면은 친구의 사랑을 먹든지 그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남자는 사랑의 대상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대요. 근데 그 대상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야곱은 사랑의 대상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머슴살이를 14년간 하고 총 20년을 나엘이라 한 여인 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쳐다보는 그것만이라도 머슴살이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의 대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하면은요, 남자들 그냥 상머슴이 돼가지고 죽을 똥살똥 모르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특징은 다릅니다. 여자들은 사랑을 자꾸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생기를 가지고 그리고 힘을 공급받고, 근데 사랑을 먹지 아니하면 생기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자꾸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분은 자식이라도 자꾸 사랑을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분은 우리 교우들만이라도 옆에서 자꾸 사랑을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지요, 외롭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는 의미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 인내라 그러잖아요. 오래 참는 걸 인내라 그러잖아요. 인내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내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왜 인내하라 그러는가? 사랑은 인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인내하라고 그러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사랑 한번 해보지 않는 분 계십니까? 사랑을 하다가 한 번씩은 다 마음이 아팠지요.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면 마음 아프게 되는 것을 각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한 번쯤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사랑한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온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으며 고통이 있더라도 참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고자 하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은 상처 주기도 하고 받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보면요, 상처 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상처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상처 받지 않고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분명히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또 내가 또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는 것,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고통 줄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참아내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상처와 고통을 주어도 절대로 보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절대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상처를 받아도 복수하지 않는다. 그걸 뭐요? 참는다. 그게 오늘 인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절대로 복수하지 않을마. 이게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끝까지 참아준다. 그게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참는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오늘만 참고 내일만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인내인데 그 인내는 사랑이요, 4가지 요소를 담고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DNA 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이 뭐라고요? 고통이 따른다. 상처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처 주었다고 해서 복수하지 않으마. 그리고 사랑은 끝까지 참아야지.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인내죠. 참지 못하고 그리고 복수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많이 퍼져 있습니까? 사랑. 그런데 인내심이 없는 사랑은 전부가 가짜 사랑입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한마디는 표현한다면 인내심이 많다, 잘 참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이 참 강하신 분이다. 이 세상에서
인내심이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내심이 가장 강하신 분을 닮은 자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그 영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는 순간에 인내심을 배우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2000년 전에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외쳤던 그 인내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내심이 지금까지 그 인내심을 참아내는,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참아내는 신은 정말 위대한 인내심, 사랑은 인내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시대에 스피드 시대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너무 빨라. 모두가 다 빨리빨리. 한국의 이 문화가 정말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음식도 굉장히 빨리 나와요. 조금만 늦게 기다리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이런 시대에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조급함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너무 마음이 조급하다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해줄 줄 알아요. 너무 마음이 조급하다. 조금만 안 되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급합니다. 허리, 너무 조급한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은 시대다. 걱정이 많아. 워리, 걱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는 조급함, 걱정, 그 다음에 벨입니다. 무덤입니다. 그러다가 무덤에 간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살다가 걱정 많이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무덤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다. 여러분, 이 조급함 그리고 걱정, 이거 다 왜 오는가? 이게 바로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인내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은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인내가 절실히 필요한 그것이 곧 사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구성하고 있는 것, 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인내라는 것이, DNA라는 것이, 유전자라는 것, 그 속에 꼬여 있는 것, 그 유전자가 꼬여가지고 인내를 구성하고, 인내가 곧 사랑이라는 것. 그러면 인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인내는, 인내하는 자가 결국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는가?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끝까지 남아 있는 자가 이기는. 그래서 성경은 남은 사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십시오. 전부 남은 자 사상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남은 자 사상.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교회에도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어떤 자리에도 남은 자가 되십시오. 최후의 남은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 자가 바로 인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사업은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인내로 성취하는 것이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큰 사업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내는 곧 성공의 열쇠다. 그렇게 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곧 성공의 열쇠를 가진 자다. 조급함 그리고 걱정, 이것은 나를 무덤으로 치닫게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인내하는 자는 최후의 승리의 열쇠를 받아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큐리 부인 같은 경우는 400번이나 실험을 합니다. 지루한 실험. 그래서 라듐을 발견을 하죠. 또 우리가 에디슨이라는 사람 발명 아닙니까? 이 전기불, 이거 발명하기 위하여서 실험을 몇 번 한지 아십니까? 11만 번을 실험을 했다. 실험을 11만 번 불오나 안 오나 해보고 만약에 10만 9,999번 했다면 전기불이 오늘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11만 했기 때문에 전기불이 생긴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다.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선거에 나가서 9번 떨어져. 9번. 뭐 3세판, 우리나라는 3세판 5번 7.8기 이런 말이 있는데 9번 8.9기입니다. 8.9기 9번 만에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얼마나 인내하는지. 인내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는 인내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평가를 할 때 인내하는 자가 믿음이 좋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왔을 때 이런 인내하는 믿음을 보겠는가? 그 믿음,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 과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가요, 가끔 이 예화를 들지만 모래가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가 하면은 이 모래가 얼마나 까칠까칠해요. 계속 까칠하게 옮기다 보니까 그 진주 조개 속에 있는 그 살이 어떻게 됩니까? 살이 그냥 아파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 액체가 나와가지고 이루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진주가 되는 겁니다. 진주. 아무나 진주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그 눈물이 모아져가지고 액체가 굳어지고 그것이 뭐냐? 진주가 되는 겁니다. 진주.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가 최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 때, 특히나 바이올린을 만들 때에, 바이올린을 치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가장 좋은 나무 재질을 선택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북쪽적으로 향한 그런 나무의 그것을 잘라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 북쪽이냐? 북쪽 쪽이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눈보라가 북쪽 쪽으로 많이 친다는 것입니다. 남쪽은 좀 따뜻하잖아요. 북쪽은 좀 그늘이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나무, 고난을 견뎌내고 힘든 것을 이겨내고 인내한 그 북쪽의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리를 내면은 그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인내하여서 만들어진 그 인생이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간증할 때 왜 은혜가 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붙들고 인내하면서 눈물방울 땅바구니에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루었을 때에 그게 진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또 많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승리자의 열매입니다. 열쇠입니다. 인간은 역경에 처할 때에 몇 배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몇 배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 한번 떨어지는 거 보실래요? 물이 저수지에 갇혀 있을 때는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수지에서 물을 터가지고 떨어질 수 있을 때, 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댐입니다. 그것이 전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력이 생성되는 겁니다. 떨어질 때에, 시련이 있을 때, 인내할 때에, 극복할 때에, 역경을 이겨낼 때에, 그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또 물이 저수에 담겨 있을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것을 큰 전기에 넣어가지고 펄펄 끓이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힘듭니까? 그걸 견디고 이겨낼 때 그 수증기가 빨아나가지고 거기에서 전기 기관차들이 쫙 하고 앞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위인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의 능력은 몇 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의 모습은 그 열매가 몇 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인내가 있을 때의 아름다운 열매는 몇 배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인내가 있을 때는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몇 배의 결실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인내의 열매는 하나님은 그 결실을 몇 배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척추병으로 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도저히 회생할 수 없습니다. 8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역경 가운데에 그의 시가, 멋진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밀턴도 마찬가지입니다. 43세에 실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신라곤이라는 그런 멋진 작품을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물건하고요, 그리고 명품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 물건은 굉장히 빨리 만들어요. 속성으로 만듭니다. 값싼 물건들은요, 미싱을 박아도 미싱을 그냥 덤성성에 슈르륵 박아버려요. 그런데 값비싼 옷들은요, 촘촘히 땀수, 그걸 땀수라고 그러잖아요. 땀수를 촘촘히 받아요. 싸구려 옷 한번 사보십시오. 땀수 딱 보면은 덤성덤성 박아져가지고 속성으로 만든 거, 날치기로 만든 거 금방 표가 나. 아이고, 이거 오래 안 있다 조금만 하면 뒤에 막 탁 터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럽니까?
명품이 아니라서 그래요. 가짜라서 그래요. 가짜는 그렇게 빨리 갑니다. 진짜는 안 그래요.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다 스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안과 박을 또 검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잘 들으십시오. 인내가 없는 삶이면 가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가짜예요. 인내 없이 살아왔다, 오래 참음 없이 살아왔다, 그 인생은 명품이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짜갑니다. 그러나 내가 눈물 나도 인내하며 살아왔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참아내며 살아왔고, 아픔이 있어도 눈물 찔찔 짜면서도 내가 이겨내야지 하고 인내하면서 살아왔다면 명품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들어서 멋진 바이올린을 만들어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인생 사십시다. 누가? 인내. 인내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지구 한 구석에 태어나가지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인내하고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산 겁니다. 내가 다시 왔을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정치꾼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사업자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과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과부. 내가 다시 왔을 때 진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최고의 믿음으로 평가했던 그 여인, 인내한 여인이었어요. 과부였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저 거기에는 불쌍한 과부다, 그렇게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 살아온 내 인생, 수시로 무너졌던 내 인생, 거짓으로 살아온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살았다면 가장 값진 인생. 오늘 저는 우리 사랑교회에 이렇게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얼굴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각기 살아온 인생들 신방 가고 이제는 한 5년 가까이 다 돼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압니다. 다 알다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야, 저런 환경 속에서도 참아 견뎌왔구나. 저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왔구나. 저런 아픔 속에서도 이김이 왔구나. 인내함이 왔구나.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의 대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박수 받으시고 저 혼자 박수 치겠습니다. 제가 박수 올려드리는 박수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인내는 믿음과 연결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과 인내가 연결된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참고 견디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참고 견디겠습니까?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좋아지겠지 믿음입니다. 좋아지겠지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 좋아지겠지. 이거의 믿음이에요. 이 값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이 믿음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비록 저래도 내일은 좋아지겠지. 오늘은 저렇게 살아도 내일은 더 나은 삶으로 살겠지.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좋아지겠지 하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좋아지겠지, 이 믿음이요, 이게 인내의 믿음이에요.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자식들을 바라보고 지금 바라보면은 그저 3박 4일 이불 뒤집어 씌워놓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싶지만, 그런데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렇고 바라보니까 인내가 쫙, 마음의 평화가 밀려옵니다. 얼마나 긍휼함이 다가오는지. 자식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저놈의 자식도 성 어거스틴처럼 내가 눈물 어린 인내의 기도,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17년 18년을 기도할 때에 성자로 바뀔 수 있겠지.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좋아지겠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거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그런 말,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좋아지겠지. 영국의 처칠 수상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처칠 은퇴식 하면서 모교를 찾아갑니다. 모교를 찾아가지고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이렇게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장황하게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요 세 마디만 하고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연설 끝하고 내려갔대요. 그것이 유명한 명연설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뭐 올라가가지고 뭐 장황하게 설명했으면 남는 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라. 이 연설이 최고의 연설이 돼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다시 일어서자, 인내하자, 인내하자,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래서 다시 영국이 일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가, 결과적으로 이 인내가 뭡니까? 사랑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뭐 어떻게 참는가? 사랑에 담긴 고통, 그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이 따른다 해도 내가 참는다. 상처를 주기도 받고 하지만 나는 참는다. 그러나 나는 상처를, 고통을 주는 것 그 자체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참는다. 사랑은 나는 끝까지 참아갈 거야. 이게 사랑. 그러니까 인내는 곧 사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참아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만 아니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겨내며 좋아질 것이라고 외치면서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참아낸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는 항상 참는 이야기였습니다. 늘 참는 이야기. 마지막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도 참는 이야기로서 그 사랑을 쏟아놓죠. 창을 찌릅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깁니다. 저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가 무엇이었나요? 한마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정말 눈물 날 지경입니다. 참아도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이것이야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꽃피우기 바랍니다. 일본의 어떤 초등학교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담임을 떡 하고 들어가니까 그 반에 전응아가 있는데 그 전응아가 숫자를 1, 2, 3, 4, 5까지만 헤아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뭐지? 몰라요. 초등학교 학생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 아이에게 6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년을 가르쳤는데 13까지 알았대. 13까지 3년 가르쳤는데, 그런데 3년 13까지 알게 된 그때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아이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어제가는 선생님 같으면 떠나갔을 거예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아이 가르치느니 차라리 소를 가르치지. 여러분, 소도 개도 말도 심지어요 가르치니까, 반복적인 합숙 가르치니까 뭐 갖고 와라 그냥 물고 오더라고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갖고 와라 그래요. 물고 오고. 숫자는요 뭐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물고 와라, 뭐 물고 와라, 다 물고 와. 근데 아이 하나 가르치는데 이렇게 했으니 3년이 걸렸으니 얼마나 인내하며 참았겠습니까? 인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 여선생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제가 오늘 이 설교 강단에서도 애화를 들잖아요. 사랑은 이런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3년이 걸려서 13밖에 못하는 그 아이에게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내고, 근데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냈지만 그 박수는 그 아이에게 보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선생님을 향해서 박수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인내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참아 인내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는 그 멋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로, 인내하는 이야기로 다시 점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느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실 때까지 제가 계속 이 사랑의 DNA 그 요소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는 평화였지만 이번에는 이 사랑의 인내를 통하여 제 마음을 다시금 다스리게 했습니다. 견뎌내야지, 이겨내야지. 성경에 읽어다 보면 이겨낸다는 그 표현이, 견디는 그 표현이 모든 것이라 그랬더라고. 모든 것.
하나가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참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거는 참고 저거는 못 참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러한 사랑의 참음의 그 인내의 요소가 DNA로 사랑의 구성 요소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회는 정말 행복할 때요. 정말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인내하셨어요. 인내하신 그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고 인내도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으며, 참는 사랑의 실체들을 이제 가정에서나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